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는 야고보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 가치가 없다, 그렇게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알 수 있다. 시험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세상으로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믿음이 진짜인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기뻐한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는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정말 기뻐한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렇게 당했는데, 아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닥쳐서 기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참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뭔가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그걸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참 믿음의 소유자는 시험을 당할 때 알 수 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고 내 믿음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 그 진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믿음의 소유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은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이걸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세상 지혜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로 사는 자가 참 믿음의 소유자다. 여러분들 지금 간교한 사탄이 지금 세상에는 다 내 밥이고, 이미 교회 안에서 내 밥이 될 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세상은 이미 다 그의 밥입니다. 이미 다 그의 소유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누가 있나,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시대가 이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괴계에 빠져서 사탄의 협조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탄보다 더 지혜로워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보다 지혜가 모자라는데 사탄의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사탄이 어떤 괴계를 쓰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이 사탄의 전략을 깨우치게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세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경제와 사회, 정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까지 장악하려고 괴계를 부리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수록 시험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살고 타협하고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같이 가는 거지. 교회라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소위 지적인 능력도 그렇고 다 하향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그 일을 하다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도 영적인 세계도 하향평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헌신하고 특별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사탄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향평준화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 이해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보다 지혜롭지 않으면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5절에 보니까 참 감사한 거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저에게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걸 구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참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지혜로 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교회도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예? 교회도 돈 없으면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을 해줘야 교회가 살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마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꼼수가 있고 잔머리가 있고 눈치가 있고 왕따가 있고 오늘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 이 말입니다. 사탄은 진짜 믿음보다는 거짓 믿음,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믿음, 종교인 그거를 양산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교회 하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지 말고 하는데 진짜 믿음의 소유자보다는 거짓 믿음, 유사 믿음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너는 그런 지혜도 없느냐 꾸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들도 쓸데없는 일에 너무너무 바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향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지 진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를 탐내고 우리 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헌금 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한테 무슨 한 푼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든 안 드리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안 드리면 그건 내 것으로 남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은 본래부터 하나님 거예요. 다. 아멘, 아멘. 우리 생명도 우리 시간도 우리 것도 다 하나님 거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는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지. 얼마나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으면 헌금을 마치 내 것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얻어먹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주셔서 우리가 여지껏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짜 신앙인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아멘.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지혜로 살았어요. 우리의 머리로 살다가 지금 인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의 그 별로 가치도 없는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주장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미국도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세상 지혜 권모 술수로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3주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런 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